신약성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육 간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 간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육 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래서 모든 복은요,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위에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면 정말 복 받으려면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땅 판다고 하늘 바라본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육 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각종 짐승들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복을 뭐 하셨다고요? 명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움직여지는데 그들에게 복을 명하시니까 그 명대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또한 복을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명하신 이 복은요 땅에 관한 복이에요.
육신에 관한 복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땅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영혼의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을 그 에덴 동산에 두어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뭘 다스려요? 모든 만물들 다스리며 그리고 지키게 하셨는데, 뭘 지켰어요? 에덴 동산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리며 임의로 먹되, 그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모든 것을 내가 먹어도 되지만은 자유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명령이 있었어요. 하지 말라는 거. 그게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복으로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일생을 평생을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망의 두려움에 떨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 얻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거고요, 더 크고 놀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은혜와 더 큰 놀라운 복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와 복을 간직하는 것,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복을 지켜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신 복도 감사하지 않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도 배은망덕한데 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겠느냐, 복에 복을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와 복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얻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육신의 복보다 더 귀한 영혼의 복을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모든 필요, 육신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귀한 영혼의 복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복을 받고 누리는 것도 귀하지만은 더 중요한 영혼의 복 주심을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요, 육신의 복보다도 그리고 영혼의 복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복을 지켜야 합니다. 그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땅에 속한 복, 육신의 복을 말합니다. 그 복은요 잠깐이에요. 언제든지 결국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복, 영원한 복을 말합니다.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얻고 누릴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그 복은요, 육신의 건강, 그리고 육신에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그러한 복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복이 어디냐고 한 이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그래서 얻었던 기쁨 그리고 누렸던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신령한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말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육신의 복은 지금 간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 믿음을 구원받았을 때 얻었던 그 기쁨, 그 행복, 그 신령한 복은 지금 잃어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신령한 복, 그 기쁨, 그 행복 지금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육신의 복보다도 더 중요한 신령한 복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뺏겨버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요, 참 좋은 관계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관계를 통하여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과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목회자와
성도들과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관계가 아름답고 그리고 좋은 관계, 그런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요 흘러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막혀서, 그 관계가 비틀어져서, 그 관계가 깨어져서,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요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갈라디아 교회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복음 전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요, 유모와 같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양육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돌봐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비록 사도 바울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것을 해로 여기지 않고 천사를 영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모셔드렸고 영접했고,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큰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기쁨과 그 감격, 그 행복을요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래서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한 복음을 그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고마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관계가요, 그렇게 행복했던 관계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치 원수처럼 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한 진리의 말씀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원수가 되었느냐?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복음이 이제는 그 관계가 어긋났으니까, 뒤틀리니까, 막히니까, 깨어지니까요,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서요, 사도 바울을 뭐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요?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율법주의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도 자기들이 만드는 자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공격하고 그리고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 만들려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 중에서 그 유대주의 거짓 교사에게 속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제는 복음보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 거짓 복음에 속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가 뭐처럼 되었다? 원수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갈라디아 교회 그 시대의 말씀이 오늘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에요,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요,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인본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그리고 온갖 이단 사이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아니라 자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라 자기 말, 자기 사상, 자기 주의를 가지고 그 진리를, 그리고 복음을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언제든지요, 교회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간합니다. 그리고요,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대적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수처럼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이 시대도 여전히요, 멀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요?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요, 언제든지 이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인지, 아니면은 그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가로막고, 그리고 자기 사람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지를 분별하실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랑,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래서 신앙을 지켜야 하고, 가정을 지켜야 하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세상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복보다 더 귀한 복음의 복을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는 은혜가,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더 귀한 복을 받고 얻고, 그리고 그 복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복음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실 율법은 지켜야 하는 거고요, 복음은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 채워주신다. 사실 그 모든 복은요, 땅의 복, 세상의 복, 육신의 복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은 지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은요,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땅의 복이 아니에요. 육신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영적인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마치 어릴 때는 주인의 아들이지만은 청직이나
그리고 또 후견인이 있어서 그 영향을 받고 그리고 교훈을 받고 지도를 받아서 마치 아들이지만은 종처럼 살다가, 그런데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은요, 그 믿음이 장성하여져서,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면, 그리고 장성하면 이제는 그 후견인이나 그리고 또 청지기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 가정교사에 불과하지만은 복음이 오면 이제는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그 값을 대신 치르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뭐 삼아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갈라디아서는 양자 삼아 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좋은 일, 복음에 대하여서는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게 좋다. 그러나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거예요. 해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그래서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은성을 높이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다시 죄의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어찌 그리 어리석었냐?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었으니,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는 것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나를 정말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고 했는데, 이 아신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미리 뭐 하시고 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하신 그들을 뭐 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뭐 하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는 놀란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요, 그래서 거짓을 심어주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그것을 진리로 알고 그것을요, 그게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에 새기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영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고 했으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에게 속한 자가 되고요, 세상 말을 들으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수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 그 말에 따라서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행동으로 하는 사람은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은 30에 팔아먹는 거예요. 배은망덕하고, 그리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성경에서는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주는 말을 생각에 두고 그리고 그 마음에 두고 행동을 하는 것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주님 말씀하셔도 나는 너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는 그 말을 믿지 않는도다. 왜 안 믿느냐? 진리는 안 듣고 거짓에 속아서 산다는 거예요. 내 말을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 말대로 행함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 아비는 마귀고요. 너희는 주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하는 말씀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가 전한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걸 마음에 새겼고 믿었고 입으로 시인하였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진리의 말씀부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어둠의 지배 받지 않고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거짓 유대교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서 오히려 이제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그리고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적하는 너희들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뭐가 있는 사람이요? 성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속하여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리고 기뻐하고 행복해서 너무 감사해서 눈이라도 빼주겠다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율법주의 선생들에게 속아서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복음을 믿고 그리고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편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따르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지만은 이제 다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 왜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복음이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을 아끼지 않겠다. 왜요? 무엇을 위하여?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면, 그 형상이 깨어져 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루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셔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